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4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봄날 하루하루를 계수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내는 창성교회 성도가 주님 몸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 주셔서 말씀 단단히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경배 찬송 43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금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소망은 간절한 바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봄날에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공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알지 못했던 것, 길이 없었던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로 찾아오고 거두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풍족하다 말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에게 풍족한 축복을 은혜 내려 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풍족하고 기도가 풍족하고 삶의 지경의 결실이 풍족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족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구하는 것은, 성도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늘 믿음 안에서 시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 주님의 자랑되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있는 바울이 풍족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를 섬기는 사역이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섬기는 사역이 내 인생에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사역으로 풍족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성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2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34편이 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교독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박혜미 군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박경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좋은 공기, 파릇한 새싹과 화사한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며 또한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희망차고 믿음 더욱 굳건해지는 좋은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창성교회가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고 주변에 돕는 손길이 많아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애쓰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건물이 지어져 갈 때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건축이 되도록 내용으로나 외관적으로나 적합하게 도와주시고 이 성전 건축이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창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가 항상 넘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느끼며 사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희생의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직장과 삶의 지경을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번창하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해결받는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본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오니 온전히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님 능력을 다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특송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열어서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 사랑을 만나 찬양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멘. 찬양은 10,000가지 언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할 때는 이 잡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을 때는 잡념이 들어오죠. 예.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산으로 올라가도 오늘 말씀이 어려워서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의 말년에,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2년 후에 죽습니다. 목이 이제 잘려서 순교를 하죠. 순교. 목이 도끼에 잘렸다 그러잖아요. 순교를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를 쓸 때가 바울의 신앙이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깊이 있고 성숙한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깊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는 그런 상황을 알고 묵상하면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저 영화 제목이 모뉴멘트맨입니다. 모뉴멘트. MONUMENTS 그러잖아요, 그죠? 모뉴먼트 그다음에 MEN 이렇게. 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대개 다 넷플릭스 있으시죠?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제가 영화를 뭐 즐겨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만은 누가 그 영화 참 좋더라 그러면 그 넷플릭스 검색해가지고 꼭 봅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그건 다 보고 나서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잠깐 봅니다. 그 모뉴멘트맨이라는 것은 문화재 보호, 모뉴멘트가 문화재를 보호하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세계 대전을 일으켰을 때 히틀러가 이제 침략을 하고 침공을 하면 그 나라 문화재를 다 수탈을 했습니다. 수탈을 해가지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 꼭 숨겨놨어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 문화재에 관련된 학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문화재가 다 없어지게 생겼다. 방법을 찾자. 그래서 만들어진 팀이 모뉴먼트맨입니다. 모뉴먼트맨. 이들은 34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활동 기간은 1943년에서 1951년까지 약 7, 8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꼭꼭 숨겨둔 그 문화재를 다 찾아냅니다. 하나씩 하나씩. 대표적인 게 오스트리아 알트하우스제의 소금 광산이라 소금 광산. 소금을 채굴하는 광산, 그 동굴 안에 문화재를 약 6,000점을 숨겨놨는데 그 대표적인 문화재가 바로 저겁니다. 저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비리해의 성모라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저 높이가 이제 1.28, 1m하고 28cm, 128cm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비리해의 성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작품은요, 사이즈가 크죠? 가로가 4.6m, 세로가 3.5m, 12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로. 상당히 큰 작품이죠. 엄청난 작품입니다. 저런 작품들을 6,000점을 숨겨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숨겨놨습니까?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이제 문화재를 찾다가 이제 사망도 하죠. 총을 맞아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폭격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기 목숨보다 저런 문화재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동료가 죽어도 그 팀은 해체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 중에도 왜 문화재를 지켜야 되냐? 아니 사람이 죽는데 꼭 문화재를 지켜야만 되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는데 문화재를 찾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 목숨보다 문화재가 귀하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 이 모뉴먼트맨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화는 인류의 영혼이다. 문화는 인류의 영혼이다. 문화가 없어지면 인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잃어도 문화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실 때 말씀의 의미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저도요, 말씀 많이 봅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매일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강의하고, 연구하고, 발표하면은 찾아가서 또 듣고, 책도 사서 보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의 의미를 성도 여러분과 저가 잘 알아서 그 의미가 여러분의 저의 마음에 꼭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미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잖아요. 살인자였잖아요. 빌립 집사도 바울이 죽였어요. 죽였어요. 바울이 명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을 죽였죠.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사도행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또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달려갈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죠.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을 보내고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약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요. 그 안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 광야에서의 시간,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10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전도,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약 10년에서 12년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10년, 12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시간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더우면 히터 살짝 꺼도 돼요. 사모가 그런 거 잘해야 돼요. 그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못해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년을 한들 50년을 한들 의미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즘은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참 말하기도 그렇고 부끄럽고 참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다운 목사가 참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 다 그래요. 너무 목사로서 견디기 힘들 때가 너무 다 많죠.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이 체험을 우리의 체험으로 받읍시다. 아멘. 자,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예수님 안에는요,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뭐 이것뿐이 아니에요. 좋은 많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성도 여러분 알고 저도 알아요. 저도 알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죠?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발현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내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돼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럼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잖아요. 자,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짧으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멘. 예. 자, 우리가 권면 그러면 뭡니까? 권면. 권면이 뭐라고요? 그 도움을 알려주는 행위예요.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충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충고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충고라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뭐라 그래요? 권면이라 그래요. 권면이 뭡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반드시 짚어야 돼요. 이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죠? 충고는 쉬워요. 충고는. 그죠? 충고는 그거는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상관없어. 그냥 꼭 해야 되겠어. 해줘야 되겠어. 그게 충고예요.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어. 그 사람한테 꼭 해야 되겠어. 그게 충고예요. 근데 권면은 안 그래. 권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도움이 돼야 돼. 그래서 도움이 안 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자, 그러면 위로는 뭡니까? 위로는요, 손잡아 주는 거요. 격려하는 거요. 찌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위로는요, 격려하는 거요. 그리고 어때요? 손잡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뭡니까? 교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뭡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내 처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내 처지를 예수님이 당신의 처지로 받아들여. 우리 성도님들의 처지를 예수님이 어때요? 온전히 받아들여요. 예수님 당신의 처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냐 참 아프겠다 이러고 말지.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만큼 내가 아파하지 않잖아요.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100개의 아픔이 있다면 내가 100개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저 사람이 100개의 아픔이 있는데 난 10개 정도 느끼고 그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야. 너가 100개 아프면 나도 100개 아파. 이게 긍휼이에요. 어려워요. 사랑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비는 뭡니까? 자비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확 죽어버려요. 십자가에서. 왜요? 예수님의 최선이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그냥. 도망 안 가셔. 그게 자비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줘요.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 위로하는 거, 교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자비를 이루는 거, 요걸 어때요? 바울은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사랑의 전 단계가 있어요. 사랑의 전 단계가.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와 교제하고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전 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누구의 마음입니까? 목사의 마음입니까? 목사하고는 마음을 맞추지 마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목사들이 목사와 마음을 맞추라 그래. 성도들은 아멘 그래. 목사와 마음을 맞추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기요. 어림도 없어요. 누구와 마음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과 맞춰야지. 쓸데없이 왜 목사들하고 마음을 맞춰요? 나는 어떤 목사가 좋다. 좋아하고 뭐 하게? 예수님 좋아해야지. 성도가 예수님과 마음을 맞춰야지. 누구와 마음을 맞춥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걸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말씀이 잘 온 것 같습니까?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 3절 말씀 같이 봉독해봐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이 나왔어요. 낮게 여기고. 예. 낮게 여기고가 헬라어로 뭡니까? 휘페르코. 어렵죠? 예. 파라코가 아니라 페르코예요. 휘페르코. 예. 의미가 뭡니까? 상대를 나보다 높은 위치에 올리는 거요. 상대를 나보다 높은 위치에 올리는 거요. 휘페르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많이 가져서 아니면 지적으로 실력이 탁월해서 아니면은 영적으로 탁월해서 여러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존재를 어때요? 휘페르코 하죠. 다 높여줘요. 당신보다 더 높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보다 성도 여러분의 존재를 더 높여. 그게 휘페르코예요.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을 높여. 나 바울이 높이는 게 바울이 여러분을 높인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높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 그게 휘페르코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은혜를 체험한 거죠. 사도 바울이. 바울은 이 휘페르코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왜냐? 정말 예수님이 나를 높였냐? 나 바울을 그렇게 높여줬냐?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해요. 이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단계를 낮추셨죠. 저 말씀에 보면은 2단계를 낮추셨어.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 사람이 되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는 가장 낮은 인간의 단계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2번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인간의 자리에서 최악의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체험했다니까.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나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왜? 성도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요. 그걸 바울이 체험했고 성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바울을 높여주셨고 성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휘페로코야.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저게 사랑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높여주신 존재죠. 그러면 그 높여주신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어때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목사로부터 높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로부터 높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어.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성도는 해야 돼. 바꿔 말하면. 성도는 반드시 해야 돼. 왜?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자인가? 아멘. 받았습니다. 나는 이 사랑을 누릴 것인가? 아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때요? 자기를 가장 밑바닥으로 낮추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래야 성도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모든 성도보다 가장 낮은 곳에 딱 세워요. 그리고 성도를 높여.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죽는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지 않죠.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려. 주저함 없어. 1, 2년 후에 죽을 줄 알아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죽을 줄 알아. 그런데도 가, 그 길을. 그게 사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도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세워서 사랑을 감당해내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고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알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여러분과 저가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알아서 그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 말씀이 9절, 10절, 11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아니요. 그건 가짜예요. 목사가? 아니요. 그 가짜 목사예요. 교회가? 아니요. 그 가짜 교회예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돼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알아서 사랑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 게 많습니다.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와 있고 긍휼이 자비가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막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많고도 많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 말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됩니까? 아니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예수님과 마음을 맞춰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는데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서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고 내가 사랑하며 일생 동안 받은 그 사랑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 창성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50장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종일 주님 이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감사하며 손뼉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니라.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삶의 길이, 삶의 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손뼉치며 사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를 주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주실 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지경에 복이 옵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이 옵니다. 성도의 몸에 복이 옵니다. 그래서 결실합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안연히 삽니다. 평화롭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아서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도 고맙고,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린 것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성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지경을 날마다 품고 기도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다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 일본 땅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 남편 내 아내가 어디에서 하루하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 답답한 문제, 올무가 있다면 다 소멸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 100배로 1000배로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장성의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밖에 날씨는 따뜻한데 포근한데 이 건물이 아직 얼어 있어서 교회 안은 아직도 싸늘합니다. 그래서 히트를 틀까 말까 고민이 많은데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 성전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새 성전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주소가 바란로 307번지 이렇게 검색하셔서 오시면 교회 앞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직 공사장이라서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규 회사님 빨리 가셔서 안내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꼭
정해진 날짜를 지키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특송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입니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구호 같이 외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생명다의 예수님 전하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생명다의 예수님 전하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생명다의 예수님 전하리. 열심히 전합시다. 자,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새 성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민규 여사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요청합니다. 또 주님의 일꾼을 불러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이 빨리 멈추면 좋겠어요. 이 귀한 일꾼을 세워서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일꾼을 세워달라고. 이번 주 말씀 묵상, 구약은 창세기입니다. 신약은 히브리서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요. 다음 주 임민규 한수 집사님 기도 준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새 성전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장을 찬양 드립니다. 이 전지간 만물 들어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자송하고 자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보교통 위로하여 주심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십자가 그 사랑 능히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이 땅, 이 민족 인류가 되도록 내가 살고 살아 또 살아 사랑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